제목은 살인의 추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살인의 추억. 예. 이 사진은 2003년도에 개봉했던 살인의 추억에 나오는 한 장면인데 왜 이렇게 설교 제목으로 삼기에는 좀 별로 안 어울리는 살인의 추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됐는지 오늘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이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내가 집에만 있고 친구도 못 만나고 일상생활 잘 못하니까 좀 우울하다, 나 코로나 때문에 우울감이 든다라는 사람을 코로나 블루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게 방역 지침 잘 안 지켜가지고 또 이렇게 되는 거야, 막 이렇게 화나고 분노하는 상황을 코로나 레드라고 합니다. 또 하나가 코로나 블랙은 뭐냐 하니까 이게 안 끝날 것 같은 거야. 이게 차일 피해가 한두 달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뭐 1년이나 가고 앞으로도 또 백신도 아직 한참 남았고 이거 안 끝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절망감이 드는 사람을 보고 코로나 블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거의 이제 1년 넘게 코로나를 지냈고 앞으로도 또 기약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이 시간을 지나야 하는데 청소년들의 심리 상태도 검사한 게 있어요. 청소년들의 심리 상태를 코로나 상황에서 심리 상태를 검사를 했는데 불안과 걱정이 32%, 짜증과 분노가 22%로 나왔어요. 즉 둘만 합쳐도 50%가 넘는 청소년들이 마음이 어떻다고요? 불안하고 걱정되고 짜증나고 분노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노가 있다. 이게 지난 5년 사이에 분노 조절 장애가 30%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매년 조금씩 증가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증가했다고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마스크 착용하는 거, 개인 위생하는 것도 불편하고요. 제일 또 두 번째로 컸던 게 친구들을 만나지 못해서 너무 분노하고 짜증난다, 걱정스럽다, 뭐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아까 영상도 봤다시피 킹덤 인플루언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 했죠. 수련회 가운데 왕의 자녀 서약식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정의롭게 살겠습니다. 나 스스로 앞에 정직하게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을 우리가 계약을 해서 우리 1학년들은 첫 새로운 교복을 입고 새로운 환경의 학교로 우리 등교를 했었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왕의 자녀다.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에게 좀 보여줘서 하늘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알겠습니다. 킹덤 인플루언서로 살겠습니다. 빛이 되겠습니다. 소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how to 구체적인 적용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6절 이후에 너희 착한 행실로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그 말씀 이후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5장, 6장, 7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설교하셨어요. 그 내용이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라고 하는데 우리는 3월, 4월 동안 그 말씀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우리에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예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며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가 살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살인 왠지 우리랑은 좀 거리 멀지 않습니까? 여기 사람 죽여본 사람 있습니까? 목사님 군대 갔다 왔는데도 아직 사람 못 죽여봤어요. 우리 사람 죽여본 사람은 아마 여기는 뭐 없을 거라 생각되어요.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도 그럴 경우는 많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나랑 좀 동떨어진 이야기 아닌가요? 살인하지 마라. 당연하지.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첫 번째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는 그 말씀은 왜 10계명의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가 나왔을까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10계명의 6계명은 출애굽기 21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씀을 후대로 오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노란색 위에 보니까 더 추가로 붙었죠.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게 더 붙었어요. 살인하지 말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절을 더 붙여서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뭐 전혀 괜찮았어요. 맞는 말 아닌가요? 살인하지 말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이 덧붙이는 구조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 계명이 왜곡되고 제한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제한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왜곡과 제한이 뭐냐 하니까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을 하면, 사람을 죽이면 이 계명이 어겨지는 거예요. 즉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살인이라는 아웃풋으로 나오는 그 구체적인 행위로 제한해 버린 겁니다. 다른 말로 내가 사람을 막 중태에 빠지도록 때리고 피를 철철 흘리게 했다 할지라도, 상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살아있으면 살인하지 말라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제한해 버렸어요. 두 번째 제한이 뭐냐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심판을 받게 되리라. 즉 심판을 받는 거예요. 사람을 내가 혹여 죽였다 할지라도 재판장에게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았고, 내가 몇 년 동안 뭐 구금을 산다든지 벌금을 낸다든지 여차여차에 따라 그 형벌을 받게 되면 더 이상 이 10계명의 6계명 살인하지 말라의 나의 모든 죄값은 다 치러버리는 거예요. 끝났다, 나 죄값 다 치렀다, 끝. 이렇게 제한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되냐 하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지니 이는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으며, 즉 모든 사람의 그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육신만 상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그 영혼까지 우리가 상해를 입히기 때문에 성경은 어떤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히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살인하지 말라라는 구절도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가 비단 내가 사람을 죽여서 형벌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린 그 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판결을 받을 것이 남게 된다라는 것이죠. 좀 이해가 되는 것은 구약 성경이, 구약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400년 동안에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침묵기가 있거든요. 그 시간을 지나면서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왜 우리가 망했지? 왜 하나님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셨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저 이방 나라에게 우리나라가 쫄딱 망했지라고 복기를 해보니까, 아,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았구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안 살았구나.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게 누구냐 하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하여서 말씀대로 살자라는 운동이 일어났던 거 긍정적이죠. 좋은 일이죠. 그런데 40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니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은 사라지고 말씀대로 살자라는 문자주의 운동, 그 문자에 갇혀서 이 문자를 그대로 실행으로 옮기는 것만 남은 거예요. 즉 껍데기만 남은 거죠.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문자를 문자적으로만 보고 문자적인 행동으로 옮겨지는 껍데기만 남게 된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의 습성이 어디에 또 등장하냐니까 누가복음 18장에도 등장합니다. 한 관리, 이 사람은 서기관이거나 율법학자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계십니까? 왜요? 예수님, 제가 영생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해라, 십계명을 잘 지켜라.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가 뭐라 그러냐? 예수님, 저 모태신앙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분당 오리게 순장님이세요. 제가 디모데올려 리더올려도 받았고요. 제가 대학부 출신입니다. 대학부 엘더 출신이에요. 성교도 갔다 왔는데 저 어릴 때부터 이거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그대로 잘 지켰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웃긴 거 아닙니까?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켰다면 왜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냐라고 물었을까요? 그의 심리 상태를 우리가 추측해 봅시다. 왜 찾아왔죠? 자랑하려고 아니에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그 말씀을 잘 지켰는데 다 지켰는데 왠지 영생이 없는 거예요. 왠지 내가 이것 때문에 구원받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를 보니까 내가 말씀대로 문자적으로 잘 지키긴 했지만 나는 왠지 구원이 없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내가 좀 뭘 더 할까요? 뭘 좀 더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행위로 옮겼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7장 9절 말씀 보면 로마서 누가 썼습니까?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도 바울이 쓴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에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율법으로는 다 행해서 마치 아까 나와도 율법학자처럼 어릴 때부터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이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 율법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나는 살아있었다. 나는 말씀대로 잘 살고 있어. 그런데 말씀의 진짜 의미를 알고 보니까 죄가 살아나더라. 말씀의 의미를 진짜 알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라는 게 생각나더라 라는 거예요. 특히나 오늘날 지금 이 자리에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예배 나온 여러분,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고자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리고자 지금 PC 앞에 태블릿 앞에 핸드폰 앞에 자기 그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대부분 어쩌면 모태신앙이고 교회 안에서 흐트러짐 없이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예배를 잘 드려왔던 우리들이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율법학자처럼, 마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그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 예배 잘 드렸어, 나 교회 안 빠져,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지, 나 헌금 한번 빼먹은 적 없다? 교회에서 하라면 훈련도 다 받았고 교회에서 가자 하면 선교도 갔어. 이런 우리에게 어떤 문자적인 행위들이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훈련받은 거, 선교 간 거, 헌금한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구원의 공로요 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진짜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바를 우리 함께 따라봐 보십시다. 5장 22절 말씀인데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가 노하는 자보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를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나가라는 뭐냐? 나가는 머리 빈 놈, 이 멍텅구리, 이 멍청아, 돌대가리야. 갑자기 막 찔리나요? 여러분들에게 항말 아닙니다. 이게 그런 뜻이라고. 야, 이 돌대가리, 이것도 몰라. 이게 라가라는 뜻이에요. 라가다. 한 사람의 지성을 까무시하는 거예요. 여기서 미련한 놈은 뭐냐니까 헬라어로 모로스라고 돼. 비열한 놈, 에이 싸가지 없는 놈, 에이 막 쓰레기 같은 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사람의 성품과 마음을 경멸하는 거예요. 앞에는 그 사람의 지성을 무시한다면 두 번째는 그 사람 성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건 뭡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한 전인격적인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또 욕하고 폄하하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은 너 그거 살인이야? 당장 눈에 보이는 한 사람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거, 그것으로 살인을 국한하지 아니하고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 비록 그 사람을 해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상태마저도 이것이 살인이다라고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보다 살인하는 자다.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다. 사람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걸로 판단하죠. 재판장이 가더라도 판사가 뭘 판단하는 거, 증거 있냐, 증인 있냐, 정황이 확실하냐, 이거 보고 죄를 때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비록 증거가 없고 증인이 없고 그럴 만한 정황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눈에는 안 보인다 할지라도 너의 그 마음의 상태, 나 그거 보고 있어. 우리 마음속에 그런 거 없습니까? 에이씨, 확 죽어버라, 확 사고나 나버라, 확 망해버려라, 이런 마음 없냐고요. 저만 있었군요.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사람의 신분, 학벌, 돈, 어디 사니, 무슨 아파트니, 몇 평이니, 무슨 차니,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너희 아파트 어디야? 너희 아파트 몇 평이야? 너희 집 화장실 몇 개 있어? 이런 거 묻는다고 하잖아요. 물론 어느 한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직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 적합한 사람을 면접 보고 뽑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까지 할 수는 없죠. 그거는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거기에 떨어졌다고 해서 너는 무가치한 놈이야, 너는 뭐 쓸모없는 놈이야, 너는 뭐 그렇게 폄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평가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아까 전에 7시에 우리 수험생 예배 드렸거든요. 수험생 예배는 속된 말로 재수생 예배 아닙니까?
재수생 예배? 재수생 가면 우리 어떤 마음 드세요? 나 재수생이야 할 때 하하 나 재수생이에요 이런 사람 있습니까? 왠지 좀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번에 재수하게 됐어요. 그걸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요. 왜 그러냐고요. 대학에 못 간 게 뭐 죄예요? 목사님도 삼수에서 총신신대원 여러분들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가기도 싫어하는 거기를 저는 삼수했어요. 부끄러운 일이 부끄러운 게 아니지 뭐. 우리는 어떤 학교 내가 그 대학교 잠바 딱 뭐 뒤에 뭐 호랑이 있고 뭐 독수리 있고 뭐 샤 붙어 있으면 그럼 어깨가 쫙 펴지고 뭐 보지도 못한 그런 대학교면 부끄러워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그 사람의 가치를 그렇게 평가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한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그 존재만으로 가치로운 존재예요. 존재만으로. 그 사람 성적표에 따라서 그 사람의 종이에 적혀있는 숫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모독하고 그 존재를 무시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그건 살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에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 혀를 살펴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강림하세요.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그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그의 모습을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라는 맛은 불이 있으면 불이 이렇게 막 타오르잖아요. 그 가장 위에 있는 거 그걸 불의 혀라 하거든요.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에 막 있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아요? 그 120명의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일어났던 변화가 뭐냐 하니까 각기 다른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니라. 그 말인즉 그들에게 가장 먼저 변화가 일어났던 곳이 어디라고요? 입술이라고요. 그들에게 가장 먼저 변화가 일어났던 것은 바로 혀요 그들의 언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먼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곳이 어디라고요? 혀라고요. 혀. 입술. 우리의 언어입니다. 언어. 목사님이 군대 갔습니다. 군대 갔는데 가장 힘든 게 뭔지 알아요? 훈련을 힘들지 않아요. 훈련 뭐 하면 되죠. 아침에 6시 일어나는 거 일어나면 되죠. 빡세게 굴리면 되죠. 근데 저에게 힘든 건 뭐냐 하면 내무반에서 선임들이 욕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모든 게 욕이 없으면 대화가 안 돼요. 다 처음부터 끝까지 욕이에요. 그 욕을 하고 엄마를 비방하는 욕, 부모를 욕, 뭐라 그러죠? 그런 뭐라 가족들 욕하는 거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패들이 뭐 이게 얼마나 남아? 나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얘기하다가 군대 간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웃긴 건 뭔지 알아요? 목사님이 2년 6개월을 군복무했어요. 2년 6개월 군복무하는데 군복무하고 나오니까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 입이 엄청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2년 6개월 동안 그 욕을 듣는 공간 안에 머물며 살다 보니까 365일 24시간 내내 그 욕과 함께 사니까 내가 거기에 젖어드는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청년부 회장이 됐는데 동생들이 저 못하니까 막 욕이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인터넷 친구들과의 대화, SNS 안에서 어떤 언어를 쓰십니까? 우리가 변화받아야 하는 가장 첫 번째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 목사님 많이 불렀던 찬양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내 마음의 묵상이나 내 입술의 말까지도 주님 앞에 연락되는 예물되기를 바라는 그런 찬양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이 말과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두 가지로 적용합니다. 얘들아,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말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어, 마음으로도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어.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예배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라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너희들이 예배드리러 왔나? 예배드리러 왔는데 갑자기 내가 어떤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어떤 사건이 기억나.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중단하고 그 사람에게 가서 화해하고 용서를 빌고 사과한 다음에 돌아와서 예배드리라 라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최고의 절정의 거룩한 공간이 바로 예배인데, 이 예배에 내가 어떤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나 그 예배마저도 중단하라 라는 거예요. 시편 말씀해 보니까 내가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 하나님의 가인과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그랬을 때 가인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창세기 4장 말씀에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미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왜 안색이 변했냐? 너 왜 표정이 왜 그래? 죄가 너 문 앞에 있다? 너 죄를 다스려야 돼. 네 마음을 다스려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 라고 하나님이 직접 경고까지 해주셨는데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예배마저도 되지 않았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형제마저도 죽여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마저도 단절되는 것, 이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지극히 종교적인 냄새가 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말, 우리의 두 손, 우리의 두 발이 예배가 되었을 때에 그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 말인즉 우리의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듯 사람을 대하고 일상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혹여 지금 예배 드리는 중에 좀 원망스러웠던, 원망했던, 또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일들이 기억나고 그 사람이 기억난다면 오늘 예배 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그분을 찾아가고 그분께 연락드리고 마음을 화해하고 사과하는 일이 가장 급선무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우리에게 적용해 주신 것은 뭐냐 하니까 시시비비보다 관계의 회복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시시비비보다 관계의 회복이 먼저다. 한 사람과 고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에 가고 있어요. 자, 법원에 가자. 법원에 가는 중에 그 사람을 만났어. 이 사람도 법원 가고 나도 법원 가고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자, 손잡고 법원 가자가 아니라 법원까지 가기 전에 거기서 길에서 사과하라고요. 길에서 문제 해결하라고요. 재판장에게 가가지고 판사가 판결을 내려버리면 물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먼저 관계부터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어디 가는 길입니까? 내 인생길은 결국 우리의 영원한 재판장 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 아닙니까? 하나님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판결 내려버리시면 누가 번복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언젠가 판결하실 것이니 너는 뭐 하라고요? 사과하고 화해하라고. 판결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너는 화목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시비비, 누가 먼저 상처 줬냐, 누가 먼저 욕했냐, 누가 먼저 때렸냐, 시시비비 가리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너희는 화목해라, 관계를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겉보기에는 신앙이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상태는 돌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남과 북이 갈려지고 동과 서가 나뉘어져 있고 계층과 계층이, 이념과 이념이, 색깔과 색깔이, 세대와 세대 간에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욕하고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흠집 담기에 혈연이 되어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2003년도에 개봉했던 그 살인의 추억에 나오는 마지막 장면이에요. 마지막 이때만 하더라도, 이 영화가 개봉됐을 때만 하더라도 이 범인이 누군지 몰랐는데 최근에 이 범인이 누군지 우리가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범인이 잡히지 않았을 때 이 영화가 끝날 때 이 배우가 그 카메라 앵글을 쳐다보면서 이 영화는 끝이 나요. 무슨 표현일까요? 이 영화를 보고 있는 어떤 그 당신이 살인범이 아니냐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살인의 추억은 없습니까? 어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비방하고 여전히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는 그 상대, 우리에게 그 살인의 추억은 없습니까?
고린도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그분께서 너도 세상과 화목하라라는 그 명령과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렵죠. 쉽지 않죠. 그냥 문자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돼.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 상태까지 살피라는 거예요. 어렵죠. 산상수훈을 결정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힘들었던 적은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왠지 알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앞으로 4월달 동안 8주 동안 이 산상수훈을 따라갈 텐데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여러분들 저랑 비슷한 감정이 들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게 가능해?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해? 정말 이렇게 살다가는 나 거지 되겠는데? 정말 이렇게 살다가는 나 진짜 바보 되겠는데? 정말 이렇게 살다가는 나 진짜 왕따 당하겠는데? 어쩌면 그런 감정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설교하신 주옥 같은 설교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이 말씀 이해되지 않고 동의되지 않더라도 우리 한번 실천해 봅시다. 오늘 말씀은 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오늘 말씀 뭐예요? 욕하지 마, 욕하지 마. 또는요? 미워하지 마, 미워하지 마.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거 실천해 봅시다. 욕이 불쑥불쑥 나올 때 입을 좀 가로막고 감정이 막 불평과 원망이 일어날 때 좀 이렇게 캄다운 해보고 그런 적용과 실천을 우리 삶에서 한번 해봐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우리 마무리할 텐데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요.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아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살아보고 잘 살았다면 또 함께 나누고 또 그렇게 못했더라도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라는 나눔도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좀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부를 텐데 마지막 가사가 참 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 아멘 아멘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예배 나갑시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두 손 가슴에 얹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닮아가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 닮아가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불평이 있다며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샬롬을 경험하며 샬롬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아침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과 행동과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을 일어나며 하나님 나라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감사합니다. 그 보혈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대로 주님 주신 그 능력으로 살아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아멘.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원하지 않는 원망과 불평과 화남과 분노가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를 향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화가 있지 않습니까? 내 입술 가운데 어떤 누군가를 향해 막 쏟아내고 싶은 그런 마음, 어떤 누군가를 향해 막 쏟아내고 나면 그제서야 내 마음이 시원한 그런 우리의 마음들 아닙니까? 주님 말씀처럼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해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분노와 화가 있다면 이것 또한 주님이 원치 않는 살인죄와 동일할진데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샬롬을 실천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요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들과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의 회복임을 기억하고 누가 먼저 잘못했냐 누가 더 잘못했냐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 먼저 그 관계의 화목을 애쓰기를 원하는, 그리하여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 입술은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우리 서영고등부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그 입술 위에 그 마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